여러분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음식을 뭔가 좋은 거, 음식을 좋은 거 장만해 놨을 때는 자녀들이라든가 혹은 남편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라죠. 그 잘해놓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11시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어떤 면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걸 귀담아 들으면 오늘 다 무릎을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듣고도 무릎을 못 치면 요 시간이 또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에 잘 알다시피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 기사를 일으킬 때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것도 5,000명 여자 가까이 한 10,000명이 넘도록 그거 다 먹으면서도 왜 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다 뭐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또 엘리야 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하고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래 왜 모를까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못 깨닫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천국 복음은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아무나 못 믿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고 믿게 된 이 자체가 무릎을 쳐야 되고 춤을 춰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도록 했다니까 성경. 특히 13절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것을 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했다 이럽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다 듣고 깨닫게 만들어야지 어찌 하나님이 그러냐 그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또 전도 캠프도 하고 하는데 다 듣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재산이 있다면 아무나 막 주겠어요? 자녀들한테 주지요. 좋은 거 있으면 아무나 줍니까? 자녀들한테 줘야지요. 이 세상에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놓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올라온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못 듣게 해요. 자기 백성만이 듣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들려져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거야. 속속 들려. 그러나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안 들려집니다. 뭔 또 그런 소리 또 하나 이럽니다.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자꾸 가르치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에 엄히 금합니다. 엄히 금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41절에 보니까 그들 패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데 들어도 좋고 또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가 듣기 싫다고 말이에요. 뭘 그런 얘기를 또 하냐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가끔 전에 왔었는데 아이 왜 내가 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김 목사가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줄 알고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 줄 알았던가 봐. 그래. 그게 아니죠. 날마다 해버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너희 교회 목사는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줄 알고 자꾸 그리스도 한다. 그래. 자, 왜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선포를 하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래. 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대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게 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들어서는 안 될 분들이 와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안 나갑니다.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을 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했어요. 언제 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성령 받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아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자신도 내가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 전에 3년 가까이 3년 반 가까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안 가르쳤다니까요. 제자들한테 가르쳤으면 제자들이 알 거 아닙니까?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깨달아서도 안 되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마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감춰놨고 그랬어요. 비밀을 알죠.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려놨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수없이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을 들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복이잖아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 문제는 최고의 복을 받고도 눈이 갱갱실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아무나 안 깨달아서 또 들어도. 근데 여기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난 왜 안 깨달아지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줘요. 나도 좀 그리스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기 이미 발을 들여놓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다시피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나님의 성령이 왜 오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받아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거 듣고 싶어도 아무나 못 들었다니까. 자, 이것만 들고 이것만 깨달으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이름자를 못 써도 괜찮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보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걱정, 근심,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지옥 갑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평안이 온다니까요. 행복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여러분. 이걸 날마다 해요. 초대교회는 이걸 날마다 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날마다 했어요. 성령 받고 보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어디 가든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되고 이제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안 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바요나시는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보고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와 몸을 보고 교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분명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빨리 안 깨달아지게 된다. 빨리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 시간표에서 분명코 오늘 이 시간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 쉽잖아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자체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셨습니다.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요것만 깨달으십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요것만 깨달으십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참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뭐가 되니 안 되니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야 되지만 안 될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모든 문제 해결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답이 나와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답이 나와야만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다 두려운 것인데 어째 그랬냐.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교회를 100년 천년 수없이 들락날락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이거 하나만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서 또 그 이름을 기리고 예수님, 예수 이름 바로 알고 믿어버리면 끝납니다. 예,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가 이걸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어제 어떤 그 옷가게를 갔는데 젊은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요.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제 목사라고 바뀌니까 자기가 주일날에 절대 문 안 여는데 그러면서 수요일날 이런 때는 그 앞에 써놓고 나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도 참여하게 돼요. 공예배 다 금요일 다 예배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도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특히 주일날에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무 그 정도 신앙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주일학교 특히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만큼 예수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는 예수 아이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계획이요. 아주 예수 박사들이 되게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의 박사들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완전 사사가 체질이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속에 예수 이름이 들어갔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끝납니다. 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대학 최고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으세요. 아무 소리지 하지 말고 이거부터 가르쳐 놓으세요. 이거 대충 가르쳐 놓으면 어느 날 구애할 날이 올 겁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확인시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계속 사상화 시키세요. 그러면 정말 걱정거지 염려 안 해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보통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래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주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왕도 그 앞에 굽실거리는 총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높여주냐? 내 이름을 할 때. 구약에는 여호와입니다.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알고 이 이름만 불러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된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귀신 떠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붙어있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루아침에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도둑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야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주 업무입니다. 마귀 새끼는. 이거 집안에 턱 놔두고 이 도둑놈을 남편 속에 집어넣어 집에 남편이 이제 한테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방송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상한 짓 합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 떠나가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어가 버리면요 혹은 멀쩡한 생겨도 이상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자마자 함께 해주고 전도하며 귀신 쫓는 콘셉트부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자마자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절에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콘셉트부터 주셨습니다.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왜 그 준비하셔 써먹으라고 쫓아내라고요. 여러분 가문에 이 흑암이 들어닥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보면 저녁거립니다. 건강이 나빠지든지 물질적으로 손해보든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지난날에 제가 당했거든요.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손에
좀 허물이 비켜지도록 영양실조가면서 실조 걸려가면서 안 써. 그런데 쌓아놓으니까 하루아침에 털어가 버리는. 그것도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 게 아니라 내 손으로 갖다 줘버려. 한 달만 쓰겠다는데 아주 친한 친구. 근데 아직도 그 친구 얼굴 못 보여. 생각만 해. 지금은 이제 속상하지만 그때는 생각만 해도 속상해. 내가 우유 하나 제대로 안 사먹고 뭐 한 건데 이럴 수가 있냐. 사단이 역사에 그렇게 지금 보는 그놈 같아도 풍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것을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 최나자 집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옛날에 우리 남편을 좀 미워할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말 한 번 시켜드리라 계속 얘기하는데 좀 시켜드렸나 모르겠네. 아직 한 번도 못 시켰어요. 어제 시켰어요. 발 좀 시켰습니까? 집사님이 교회에서 나쁜 거잖아요. 남편 발 시켜드리라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족 부부만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좋은 교회 여러분 가족만 다 나오도 이 자리 가족 못 쳐요. 알겠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만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만 계속 해도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것만 해보라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사업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어제 그 복음은 없는데 그분이 그 꽃가게 하는 여자분이 아주 젊은 한 30대 조금 넘었을 같은데 뭐라고 하냐. 자기는 그 꽃을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데 보통 뭐 한 1,000원씩 분갈이 하면 1,000원씩을 받는다는데 이거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번이나 분갈이를 해줄 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나름대로 복음에 없으면서 그래도 복음 예수 전하려고 그랬다는 그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 중심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학교를 가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고 뭘 하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내 입에서 이것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더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이 순번 우선순위입니다. 암만 바쁘도 단추를 요 순서대로 끼워야지. 아이사슬 요거 하나 잘못 끼워버리면 옷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바쁘도 속옷을 입고 겉에 옷을 입어야지 바쁘다고 겉옷 입고 겉에다가 사람의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도와줄까 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더 해주고 더 엄격히 말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대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만약에 덥다 아이스크림이 하나 먹고 싶은데 하면은 이상하게 와 있어요. 한번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성선 집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거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알았다 그러면요 무릎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야, 주님이 다 해결해놨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놨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문이 확 열렸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를 아무에게나 지금도 가르쳐주지 않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출신으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아무나 못 들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여기 팍 튀어나갑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 하나 앉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는 자가 이 복음을 들으면요, 뒤로 팍 나가다 보죠. 특히 무서운데 뒤로 팍 잡아버려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절시키게 하든지 그런 못 듣게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 엄청난 겁니다. 진짜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이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은 아무나 못 듣게 되는데 특히 얼른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같은데도 하나님 택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아주 너무너무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특히 8장 26절 이래 보니까 에디오페 내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택해 놓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깨달아지면요 예배 성공하겠어요. 자꾸 교회 오고 싶어져. 가면 교회 오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가 잘 안 되고 이게 속고 있는 중입니다. 감기가 올라오면 재채기가 나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감기 기운이나 뭐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한번 고백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서 특히 사도행전 17장 3절 1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야손이라든가 프리스라든가 18장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자들 그때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십니다. 지난번 박효진 장로 그 마지막 교수대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 거기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오늘 이 복음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른다 작정지 말고 예수라는 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떤 직책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대통령의 직책이 있듯이, 법관의 직책이 있듯이, 판사의 직책이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하는 자체가 믿는 겁니다. 그 영접만 했는데도 절대로 지옥 갈 수 없고,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영접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주라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활짝 여오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고, 하물며 천국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옆에